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희들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그 기름 부으심에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신약성경 222면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41면입니다.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면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2019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의 바람이 각 가정들 가운데 지금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령의 바람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2월 첫째 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이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가책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 오셨을 때 정말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참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그러면 우리의 표정들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지만, 잘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주도하시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삶은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결실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내 어떤 결과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의 질서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 그 결과가 바로 그 성령의
그 열매로 맺어지며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의 그 열매로 우리 사랑과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우리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인 기쁨, 그 희락, 그 기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 9가지 열매는 분명히 9가지 열매, 어떤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9가지인데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성령님의 그 주체, 그 한 분, 그 주체 한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그 열매로 이제 우리에게 맺어지는 9가지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거의 하나인 그 기쁨에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락은 오늘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중심성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선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그 기쁨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헬라어에 이제 그것이 이제 카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카리스라는 은혜의 어원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기쁨, 그러기에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으로 동반되어지는 그 우선성의 그 우선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님 주신 기쁨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본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 그 희락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좌우되느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기쁨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기쁨은 늘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곧바로 우리의 슬픔과 탄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 그 자체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넘치는 그 기쁨의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주신 기쁨은 그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성공이 됐다, 실패가 났다, 또 내가 어떤 성취했다, 성취하지 못했다, 거의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변함없는 그 누리는, 변함없는 그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적은 것을 가져도 사회적으로 내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의 그 생명 속에 담긴 순전한 마음의 그 표현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우리가 그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는 살기 때문에 늘 그 가운데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내 환경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성령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하게 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기에 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늘 그 풍성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도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역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역경 속에서 정말 그 담장을 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 놀라운, 그 샘이 솟는 그 놀라운 강력한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떤 힘들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충만의 역사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성령이 오는 기쁨을 통해서 늘 그 가운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인 그 희락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희락, 그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는 그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놓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왜 이런 놓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놓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는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봤던 것,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어떤 상황에도 이 성령님이 주신 기쁨, 이 희락을 놓칠 수 없느냐? 그거에 근거하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복이 심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그 카라의 동사형으로 히브리어의 그 뜻을 보면 삼의 아흐라는 그 어원적으로 그 뜻은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자긍심과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영적 신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영적 신분을 허락한 그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영적인 신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근거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셨던 영적 근거함이 있기에 나는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근거됨에 그 뜻이기에 우린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결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 기뻐함에 그 뜻이 있기에 그 기뻐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이 있구나, 그 기뻐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체성과 회복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자긍심을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소수민족에게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크고 우선적인 복, 그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언약을 맺었다. 너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바로 규명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고 신분이 뭐냐,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렇게 체결해주고 이제 복을 주겠다라는 그 규명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제 우리 근거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하고 그들에게 신분과 정체성을 허락해 주면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제 너희가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놀라운 그 신분과 그 정체성에 그 규명해 주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이 안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내 귀중한 보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너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의 신분을 어떻게 두느냐면 내가 소유된 백성으로 신분을 갖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신분, 그 스테이터스가 이제 그 신분, 하나님의 소유된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아주 귀중한 그 보물과 같은, 그 소유된 보물과 같은 신분으로 삼아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보물과 같은 것은, 오늘 특별한 내 보물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히브리어로 그 원문을 해석하면 이것은 번역하면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보물과 같은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아주 귀중한 소유물로 내가 삼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그 보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유물은 절대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보장 안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내가 소유로 삼는 것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말씀으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이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신분의 허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그 기쁨,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 뜻임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놓칠 수 없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장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보장된 삶, 내 보물로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성령님이 여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 보물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것은 이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때로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런 기쁨에 그 하나님의 소유된 그 놀라운 소유물인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 바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의 실제적인 방법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신분을, 하나님의 소유를 신분을 허락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미래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신 그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성실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냐?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가운데 그 선포함이 없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이, 실망이, 절망이 그 놀라운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던 그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 잘 아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 그는 8살 때 그가 3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 삶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의 그 삶을 보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가 15살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19살 되던 해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지없는 삶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고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일본계 아내를 맞아서 또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도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기쁨과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닉 부이치치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기쁨을 늘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하니까 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내 가운데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이 나의 가운데 있어서 나는 감사의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고 내 질병 때문에 어렵고 이런 거에 화를 내거나 이런 거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은 헬라어의 프로스 유 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히브리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의 말에 히트팔렐이라는 뜻으로 중재하다, 소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역이 확장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막히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보여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라 얘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기도하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겠다. 기도하면 기도 속에 우리의 그 비밀한 것,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손길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 큰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크고 비밀한 것, 하나님의 손길, 그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성령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쉴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도의 본질이, 그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소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변을 넘어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만큼 기도해야 될 중보 대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멈춰질까? 나는 기도의 필요성이 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 기도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멈춰있는 영적인 모습들, 내가 그 주변을 향해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그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기쁨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한 중대한 범죄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사무엘의 영성은 크고 넓었습니다.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통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가 백성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겠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중보의 기도에 놀라운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자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제물과 또 기도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축복을 전달해 주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제사장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는 우리의 역할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이라는 그 스테이터스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명자의 역할, 그 중보기도, 그 기도의 사명을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받는, 성령이 주신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된 우리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사명,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만약 우리 기도가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쉬고 있다라 한다면 너에게 기쁨, 그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잃었던 기쁨, 그 잃었던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기도하러 갈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의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기도하라 갔듯이 너희도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그 구하는 가운데 무엇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 성령님이 주신 기쁨은 너희들이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잃었던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하라라는 제자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느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너희 잃었던 기쁨이 충만해지고 너희 잃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놀라운 약속, 그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라는 그 놀라운 약속,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기도와 감사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무엘도 다윗도 그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충만한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연약해지는 순간. 근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에 중력을 거스릴 수 없을 때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의 그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데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근거한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잃었던 그 기쁨,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잃었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그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소망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 환경,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을 보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며 늘 침울함과 우울함과 우리 가운데 늘 낙심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성령이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가 얼마나 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인 줄 아느냐, 보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너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성령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말씀하시며, 이제 나와의 소통함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너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과 하나님과의 내 뜻을 이루고 하는 그 관계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나와의 그 만남이 왜 무너졌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크고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그 우리가 잃었던 그 성령님이 주신 그 기쁨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주신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회복해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